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향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죄악과 유혹 넘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어떤 삶의 상황에 놓이더라도 믿음과 기도로 헤쳐나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영육간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아름다운 삶, 이웃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깊은 믿음과 인격과 언행이 되는 큰 그릇의 삶, 모든 굴레 사슬에서 자유하고 자유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보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믿음이 없이 산 것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들 가족들과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경의 전도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대성 집사, 이기정 범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제나 권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며 목회자 네 분과 복된 교회 성도님들의 주의 사랑 안에서 테리나 성도를 이끄시고 지도하시며 기도로 말씀 안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현영 사모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예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테리나 훌 가족 범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착잡함에 놓일 때가 있을 때마다 보이지 않게 함께하여 주시고 견딜 힘과 믿음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들 중에서 구별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의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일 때마다 구원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아름다운 마음과 언행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영육간 평안함과 강건하게 하시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육신이 쉬지 못하고 피곤에 지치도록 생업을 이루어가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깨어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복, 만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복,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흐트러짐 없이 굳세게 정진하는 복을 주시사 그러한 가운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크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복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남편, 아내, 자녀, 형제 등 모든 혈육이 이 세상의 것 헛된 굴레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한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사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사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조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에게 완전한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건강과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인간관계의 형통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생각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손발이 닿는 일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감사, 감격, 경배하며 영광 돌릴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다시금 교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주신 믿음의 복을 잘 받아 누리는 복된 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기도가 생활화 체질이 되는 복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놀라운 응답을 내려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복된 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의 성면 하단에 8월 예배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예고드립니다. 3일 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드립니다. 하나님께 건강, 가족, 생업, 바르고 깊은 믿음과 삶 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일을 지내놓고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미리 전해드립니다. 일주일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는가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정하여서 그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듣는 정교인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여서 좀 각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잘 압니다. 너무 지치게 살아가고 있고 쉴 틈이 없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 그냥 다 없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하게 마음 먹고서 또 해야 될 것은 하고, 아무리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가는데 어떤 흐트러짐이나 또는 늦춰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힘들수록 영적인 긴장을 잘 유지해야지 우리 삶에 장애물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8월 목회 계획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로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공의로 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셔서 그 공의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족 상잔의 아픔이 있습니다.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와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남한은 세계 경제 10위로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반대편의 북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른 것이지만 그 공산 정권에서 사슬되고 억압과 고통 속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 또 오지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현재의 이스라엘 땅 북부 지역인 갈릴리의 고지대에 위치한 나사렛에서 30년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불렀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나사렛 땅이라 불렀으며,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크리스천들을 나사렛 당원이라 부릅니다. 나사렛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초라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무시하는 동네였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하기에 가장 힘든 곳이 자라난 지역의 교회라고 합니다. 의사 역시 개업하기 가장 힘든 곳이 자라난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대부분의 삶을 보냈던 나사렛을 찾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하셨던 타 지역에서처럼 고향 땅에서도 똑같이 사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했습니다. 이 배척이라고 하는 말은 실족했다, 쉬운 말로 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결과로 다만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칠 뿐 다른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 복음을 풍성히 받고 많은 능력을 맛볼 기회를 모두 놓쳤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기회를 놓쳤기에 배척, 곧 실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 실족하게 된 원인은 첫째,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갖고 있던 선입견, 편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하면서 몹시 의아해했습니다. 이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아무개가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요셉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아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뉘앙스가 깔려있는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또 목수라는 직업을 언급했습니다. 목수는 당시의 사회에서 하층민 신분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선입견, 편견으로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많은 능력을 행하실 예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무시에는 선입견, 편견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신들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질투심도 작용했습니다. 옛날 생각만 하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렸습니다. 고향집에 돌아온 예수님의 모습은 과거 고향에서의 모습과 다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출세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골 구석에서 날마다 농사나 짓고 목수 일이나 하고 고기나 잡고 있던 자기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행색을 하고서 거기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가르침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꼴볼견이라고 생각하고는 별 볼 일 없는 가족관계, 직업 등을 들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을 육적으로 잘못 알았기에 오히려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목수였지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해 주실 분이었습니다. 각오를 들추고 겉모습만 따지는 선입견과 편견은 폐쇄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좁은 생각, 좁은 시야에 갇히게 합니다. 오해하게 만들고 진실을 못 보게 만듭니다.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 경계하고 떨쳐버려야 할 것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몽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이를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백성들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허름한 옷을 입고 농가를 방문하는 중 비를 만났습니다. 한 농가에 들려 우산을 빌려달라 했더니 부인이 다락방에서 우산을 가져오는데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낡은 거 하나를 골라서 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왕실 근위대장이 그 우산을 갖고 농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우산을 부인에게 건네면서 어제 이 우산을 빌려간 분이 메리 여왕님이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부인이 한숨을 내쉬면서 팔자를 고칠 뻔했는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잘 입은 거지가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보다도 겉을 꾸미거나 체면 칠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외면만 보고 평가하는 선입견, 편견의 결과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는 큰 그릇에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릇 크기만큼, 그릇된 만큼 인생을 살게 마련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적은 것이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비롯하여 그 이전과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기적을 많이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매번 그릇이 되지 못해 하나님의 엄청난 복들을 놓칩니다. 다 쏟아버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기 원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다 쏟아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큰 그릇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잘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밭이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이 절반 일하고 설교 듣는 사람이 절반 일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설교자와 함께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과 삶이 중요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과 삶, 옥토밭 마음이 되어 있지 못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고향 사람들의 문제는 선입견과 편견과 시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웠다 했습니다. 너그럽다는 말 개역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로 번역했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겸손함, 온유함, 마음이 넓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넓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받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신 것은 고향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구원받을 기회요, 천국의 복음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기회요, 많은 권능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선입견과 편견과 시기심과 교만으로 그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에게도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기도 제목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들을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 실족한 원인은 둘째,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둡다 보니 본다고 하는 것이 고작 예수님의 집이 가난했다는 것, 목수의 아들이란 사실뿐이었습니다. 꼭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니까 육신 이야기, 세상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12명 중 10명이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거인들이 있고 그에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게 혹평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반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쳤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단지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직후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긴긴 고생 끝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이었습니다. 시각 차이가 그토록 크고 무섭습니다. 어떤 시각이냐가 죽느냐 사느냐를 좌우하고 결정짓습니다.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 잘 되는 길, 살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이 자리에 나에게도 들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바로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은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열심을 내라는 것과 회개하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세속화로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기력해 있는 상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깨어지고 영적인 열심을 내어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두고서 육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이 세상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시인이요 사회 비평가인 키에르 케고르는 덴마크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인 덴마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고 기독교 문화에서 살아도 거듭나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자체로 크리스천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 나의 영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것,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보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후반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 곧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상태에서 깨어질 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신 복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 실족한 원인은 셋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에 마리아의 아들이니 목수의 아들이니 엉뚱한 것들을 끄집어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죄입니다. 일반 죄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죄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지금의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이고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나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명문대인 스탠포드 대학교의 설립자 리랜드 스탠포드 부부는 본래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다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은 아들을 몹시 가슴 아파하며 하버드 대학교에 큰 재산을 기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총장이
스탠포드 부부의 허름한 복장을 한 모습과 별로 돈이 있어 보이지 않은 그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 소홀히 대하는 바람에 기증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전 재산을 스탠포드 대학교에 설립하는데 내놓았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원하던 것의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을 찾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십니다. 찬송가 535장 가사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숨겨두니 못 들어오시니,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이런저런 세파에 시달리고 이런저런 상처로 인하여 나의 마음의 문이 단단히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을 길 없고 해결받을 길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모두 예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인도하여 주신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고 성도의 교제 나눕니다. 주시는 기회를 꼭 붙잡겠습니다. 주시는 기회를 꼭 붙잡겠습니다.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 결단, 변화, 실천하도록 역사하심이 내게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문제들에서 위로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